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긴 연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계획대로 해외로 국내로 떠나지만 주의 백성들은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지진과 홍수와 전쟁으로 슬픔과 좌절 속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로코와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에는 추석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웃음꽃을 피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휴식과 충전을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 시대에 주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10월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에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평화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시아인의 축제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안전하고 공정한 대회로 잘 마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10월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들녘처럼 우리의 신앙도 알차게 연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반기에도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빈자리가 채워지는 통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과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2기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선교지로 떠난 선교팀에게 가는 곳마다 시간마다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비전을 보게 하시며 예수의 심장이 다시 뛰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는 여정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닌 어려운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며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어른들이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을 물려주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우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수능생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남은 시간에 잘 준비하여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단위에서 싸우니 갑절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님들에게 끝까지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손길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들으며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못 보던 얼굴들도 많이 있고 또 가족 친지들 모이신 것 같아서 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각자 떨어져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늘 하나인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이니만큼 언제나 주 안에서 함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앙의 뜻이 믿음으로 그 대상을 우러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러른다는 말은 위를 향하여 고개를 정중히 쳐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국기계양대 앞에 섭니다. 그때 국기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그것이 바로 우러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나라에 대하여 예를 갖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은 예를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높여 대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 그것은 그냥 예를 갖추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국계에 대한 경례를 하는 수준이 됩니다. 국가와 내가 인격적으로 주고받아야 할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예를 갖추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지요. 물론 국가는 나를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와 인격적으로 교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국가를 대하는 것이 인격체를 대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무소불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무작정 국가만을 믿고 바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국가는 존중의 대상은 되어도 인격적인 믿음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예를 갖추는 것 이상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를 갖추는 것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지 않은 채로 무지하고 허망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예를 갖추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인격적인 교감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 없이 예를 갖추면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에 이릅니다. 사랑 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윤활유 없이 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아서 기계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마모가 심하게 일어나고 무언가 열심히 하려 하면 할수록 서로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결혼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열심이 커질수록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관계성의 균열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의 기본은 반드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랑의 방법이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믿음의 사전적인 의미가 두 가지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하나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 믿음의 정의는 사전에 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상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남자만 군대를 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여성들도 많이 군대 가니까 애인이라고 총칭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애인이 군대를 가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알아서 헤어지고 군대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고무신 많이 거꾸로 신을 때도 이런 것들 신경도 쓰지 않는 커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군에 가 있는 동안 애인이 변심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상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영어에서 신뢰하다라는 말은 trust를 사용하죠. 그런데 대상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믿음도 존재합니다. 그 말은 믿는다, 그 사실은 믿는다라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대상 자체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도 믿는다. 그런데 정말로 나를 기다려 줄지는 모르겠다. 이 믿음은 지금 만나고 있을 때 사랑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이기는 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도 그 사랑이 여전하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건 상대방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trust와 굳이 다른 의미의 믿음을 구별하고자 할 때 여기에서 believe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지도 않고 믿습니다만 가나안의 성읍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믿지만 그 믿음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이르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라기는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수준이라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무슨 대단한 확신 같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여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용서하여 주실까? 의심 같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먼저 신뢰하고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헛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은 신뢰가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야. 믿음 같지만 이거 믿음 아닙니다. 대상의 실체 자체를 의심하는데 그 믿음이 유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이것은 대상을 신뢰하여서 나를 맡기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대상을 신뢰한다라는 말은 대상의 존재 자체를 이미 의심하지 않는 단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내 아이는 나만큼 열심히 없어서 답답해 하신 적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놀랍게도 그 미적지근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라버려서 이미 자라면서 자신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 이게 당연해져 버립니다. 오히려 부모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에 대하여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아직은 있지 않은 것이죠.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예수님 부자 이야기 많이 하시니까 부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램입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램입니다. 반드시 부자가 나는 될 것이다. 이것도 바램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어버리면 그건 실제이죠. 여러분 바램과 실제의 간격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넓지요. 우리한테는 세상에 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란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과 실제의 간격은 의외로 아주 넓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동시에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는다. 여기에서 믿음은 이미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두 사람의 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이성적일 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발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나 나나 다 죽어가는 처지에 아무것도 못하고 나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런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는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죄를 이미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신뢰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였습니다. 이 말을 혹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급하게 뱉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구가 엄청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이분이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전제되어 있고 심지어 그 나라의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라면, 정말 당신이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만일이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서를 붙인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식이냐 하면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라. 여러분 이제 명절 마치고 올라가면 전화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되면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수순이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보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 죽으시고 바로 부활 승천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오늘이라고 하셨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이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바로 이 순간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게 되지만, 주님도 죽고 이 사람도 죽지만 바로 그 죽음의 순간이 소멸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온전히 속하게 되는 일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고생 끝이다 하신 거죠. 더 이상 그에게 고난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이미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실제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선언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순간 이미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해를 못할까 봐 성경 속에서 일부러 예를 찾아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고입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 승천할 일은 없겠지만 경험은 가능하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에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비, 40일간 쉬지 않고 내릴 큰 비가 오기도 한참 전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물이 많아지면서 방주가 바로 떠올랐고, 더 많아지면서 물 위에 떠다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라고 되어 있으니 평평한 땅에서 당연히 큰 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는 비가 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 준비가 가능했고 하나님은 그가 준비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방주를 만드는 준비가 끝나자마자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뒤에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떠났지만 갈 길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를 이미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이미 실제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단순한 바램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가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실제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증거를 소유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가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지요. 그게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 사이에 서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믿음이 실제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중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똑같은 하중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겨워합니다.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버리고 믿음이 없으면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시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입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황을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주님을 비방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존재만은 의심하지 않아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글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슈퍼맨처럼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바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홍해 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거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의식하거나 그리스도의 위로 속에 있기를 원하거나 할 때 이미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스스로 구현해낼 수 있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현해낼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해 봐야지. 그럼 실천이 됩니까? 그것이 진심으로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필이면 명절이고 휴일이라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좋을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구현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느껴야 합니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못이 박히고 그 말씀이 나를 충동질하여서 그냥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여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평안이 되고 힘을 얻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답이 없다라고 내 머리는 이미 결정해 놓고 있는데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이 되고 또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실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은 절대 허구일 수 없고 바램일 수도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잘 생각하시고 그런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은혜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없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신앙으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부터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며 치유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오니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주실 때마다 은혜로 알며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가족 예배로 드려지며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만국 성례주일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안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실시될 세례식에 세례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교육과 세례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2차 단기 선교가 지난 9월 29일 금요일부터 10월 2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 늦은 비행기를 타고 화요일 날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역과 또 집으로 기사할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수험생들 만나면 어느 학교에 붙었느냐는 절대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웃어주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본인들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명절에 만나서 묻지 말아야 할 것, 결혼은 언제 할래? 네, 그리고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런 거는 그냥 문자로 하시고요. 직접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팀은 몬탄발에 지교회들이 있는데 메인 처치가 있습니다. 몬탄발 빈민촌의 제일 중심되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팀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김민철 목사님이 아마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선교팀이 귀한 체험을 하고 와서 우리와 함께 또 선교의 길들을 더 선명히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늘 명절 때마다 뵙던 분들도 있는데 함께 인사 나누시고 가족이 서로 사랑함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 명절 끝날까지 또 이후의 시간에도 서로를 위하며 기도하고 가족의 사랑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